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후자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지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예, 2026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올 한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학생이 부모에게 계속 잔소리를 들으니까 너 공부 좀 해라, 그렇게 해서 되겠냐 막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 고마운 줄 아세요. 그래도 나는 뭐 할지 미래 비전이라도 결정해 놨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결정도 못하고 헤매는데 나는 뭐가 될 건지 생각까지 해놨으니까 그것만 하면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고마운 일이라 감사하다고 그랬답니다. 맞는 말이에요? 요새는 막 역전이 되었어요. 다 해주고도 자녀들이 나 꿈 발견했으니까 다 고마운 줄 아세요. 그러면 네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2026년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목표하셨을 것 같아요.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예,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년 첫 금요기도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내산에서 성막 짓기를 다 마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길을 들어가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광야길로 들어가야 하는 때입니다.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 거친 모래길, 또 모래바람이 불기도 하고 사막의 간조함, 목마름, 여러 가지가 위협하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정갈과 불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광야 땅입니다. 긴장되는 순간이 이제 코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기대도 있지만 또 한 해를 어떻게 이겨나갈까 고민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길을 문제없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광야도 문제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2026년 첫 심야기도회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광야도 문제없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 땅 광야길 40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요새 차를 가지고 어디 여행 가려고 하면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길 모른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봐야 되는데 요새는 그런 사람 없죠. 손 안에 있는 핸드폰이 다 내비게이션 해주지 않습니까? 다 길을 알기 때문에 안내해 주는 대로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좀 부러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갈 길이 늘 인도되어지잖아요. 구름이 앞에 떠 있으니 구름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어떤 때는 뭘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계속 고민이 올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고민이 없어요. 아침에 눈 뜨면 구름이 떠 있고 구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하게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라는 것이죠. 2026년 세상의 소리는 좀 요란스럽습니다. 괜찮을까?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위기 중에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 만한 상황이 놓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광야길도 문제되지 않는 걸음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해를 시작하며 지혜를 좀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광야도 문제없는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 36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얼마나 영광이 가득한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구름이 보여지는 대로 이제 걸음이 인도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심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힘은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세보다도 큽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 벌벌 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면 앞에서 이끌고 가던 모세가 아니라 모세마저도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2026년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야 하겠습니다. 정말 그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그게 소원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힘입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다만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능력이 있으면 뭘 하겠지, 어디로 가는 길이 정해지면 좋겠지, 그런 마음을 갖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로 한번 들어가 보면 어제까지 임하던 임재의 구름이 오늘 만약에 싹 거쳤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되죠? 방황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름만 따라오던 인생인데 구름이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갈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방향은 하나님의 임재가 방향인 것입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따라가는 길이 사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임재 따라가려면 가장 2026년에 승리해야 할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배에 승리하자. 2026년은 예배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이곳 회막의 영광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구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에 임재가 임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막.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뭐 한다고요? 번제, 제사 드린다 이 말이에요. 회막문 앞에서, 성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거기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말하리라.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와서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 제사가 드려지는 그곳, 그러니 성막 위에 임하시는 임재의 구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끄는 수많은 작은 임재들이 있어요. 그게 다 예배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나의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방향을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부를 거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곳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오늘을 걸어갈 수 있는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하나가 그 친구도 이제 졸업할 때쯤 되었을 때,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이 되었는데 저랑 같이 굉장한 모태솔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꼭 사역 나가기 전에 결혼이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걔는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 애예요. 나보다도 매력이 더 없어 보여. 정말 걱정스러워.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은 조급해지고 사역은 나가야 되는데 막 걱정하다가 정말 두려움의 극에 달한 어느 날, 하나님 정말 가르쳐 주세요. 나 결혼할 수 있습니까? 나 이렇게 연애도 못하고 결혼합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다가 저 너무 떨렸나 봐요. 어느 날 밤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저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결혼할 수 있을지 없을지 오늘 밤 가르쳐 주세요. 오늘 딱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성경을 놓고 이렇게 해서 확 펴가지고 거기서 응답을 받겠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 그날 밤에 성경을 이렇게 해서 쫙 핀 겁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쫙 폈는데 기가 막히죠.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말씀이 눈에 정말 대문짝만하게 크게 들어오면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거에 마음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결혼은 할 수 있는 거구나. 시기만 모를 뿐이다. 아멘 하고 그 다음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친구가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다음부터 정말 선교 다니더라고요. 훈련받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뭐 과테말라 가고 뭐 남미에도 갔다가 캐나다도 갔다가 하와이도 갔다가 전 세계로 선교하러 다니다가 선교지에서 한국인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 둘 낳고 캐나다에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때 꼭 필요한 레마의 말씀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그 임재를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예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와 계시고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것들을 취하면서 갈 때 우리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2026년 이 레마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말씀을 안 듣고 그때부터 꼭 이거 하시는 분들이 계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정말 간절해야 한번 해주실까?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것은 또 예배라고 했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있다는 말은 나 여기 있다 이게 아니고요, 살아계신 전능자가 그곳에서 역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준비되어져 있어서 거기서 길을 찾으면 길이 열려지고 거기서 기도하면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작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나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기도의 자리나 목장의 모임이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이기 때문에 2026년에 그 작은 예배들, 작은 모임들에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의 임재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는 말씀 기도라고 하는 기도 모임을 해요. 열방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말씀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처음에는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나서는 말씀 한 장을, 그날을 그 말씀 한 장을 쫙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분 정도 묵상을 한 후에 각 사람들이 뭐 4명이든 5명이든 각 사람이 은혜 받은 것, 깨달은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요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찔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책망하셨어요. 막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이 사람의 이야기와 이 사람의 이야기와 이 사람의 이야기와 이 사람의 이야기가 다 하나로 퍼즐 조각 맞춰지듯이 맞춰지고 나면 예수가 보여요. 그게 말씀 기도예요. 다 각자 자기 상황과 환경에서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다 모여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가 붙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은요, 하늘이 떠나갈 것처럼, 불이 떨어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이 가슴에 불덩이가 돼서 그것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끊어지기 시작하고요, 어둠이 떠나가고요,
마음의 묶임이 풀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 모임들이 그런 모임들이 되는 거예요. 내 지나온 삶의 연약함만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은혜, 나에게는 이런 삶에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하나 묶여지기 시작하면 우리 목장이,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가 길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만나지고 그곳에서 응답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가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고 작은 모임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목장에서 승리하십시오. 마을에서 승리하십시오. 가정에서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이끄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모이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벌어지는 일이, 능력자를 찾아가야 되나? 신령한 사람을 찾아가야 되나? 도움을 요청하러 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때로는 임재가 선명하지 않은 것 같을 때, 오늘 말씀 출애굽기 40장 3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뭐 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맞춰진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은 그 앞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만들고 그걸 회개하고 난 후에 성막 짓는 일을 다시 온힘 다해 했던 말씀, 그 말씀의 마지막 장이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의 중요한 기구들이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지고 자리가 잡혀가는 모든 게 완성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통의 문장이 하나 나와요. 출애굽기 40장에는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16절에도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19절에도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1절에도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3절에도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5절에도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7절에도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9절에도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에도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의 중요한 기구들이 하나하나 바로잡혀가는 그 자리에, 그리고 마침내 33절 이같이 역사를 다 마치니, 중요한 기구들이 하나하나 자리 잡혀 완성되어지고 모든 역사가 맞춰지고 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데, 그곳에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데 모세도 들어갈 수 없는 영광의 임재가, 그러면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사로잡히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저마다가 거룩하게 자기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삶의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에 영광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여서 어떤 누구도 주인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왕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어미하신 임재 앞에 엎드려 그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성막이 지어지듯 곳곳에서 거룩하게 지어져 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2026년을 가려고 한다면 오늘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 있는 자리에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나 있는 곳에서 거룩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영광의 임재가 방향입니다. 교회의 방향은 그래서 거룩함이 방향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있어도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다 해도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어, 은그릇도 있어, 나무그릇도 있어, 질그릇도 있어. 크고 대단한 일 하는 사람도 많아. 놀라운 일 하는 사람도 많아. 각양 모양으로 다 그릇들이 준비되어져 있지.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어. 중요한 건 귀하냐 천하냐가 아니라 쓰임 받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하면? 깨끗하게 하면, 구별되면, 거룩해지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의 방향, 2026년의 방향은 거룩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별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임하시려면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마을교회, 아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임하길 원하신다면 거룩해지라. 영광의 임재가 방향이 된다면 정말 거룩함을 사모하십시오. 명령한 대로 행하기 시작하면 임재가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나는 모르겠나? 나는 왜 안 되나? 여러분, 이 마음, 이 생각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거룩함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시면 하나님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임재가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방향을 잃은 시대입니다. 큰 소리 내는 사람 많고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많지만 사실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과거의 시대에는 동서남북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성령의 임재 따라 나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요, 그 일도 맞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역사를 바꿔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담겨져 있으면 그가 가는 곳으로 몰려오는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 저곳에 거룩한 임재가 있다 그러면 몰려오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세상이 소망이 없고 어둡다고 말하는데요, 빛이 없으면 말 그대로 동굴 그 자체겠지만 동굴에 빛이 보이면 그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은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다고요?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항상 머무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향을 잡으십시다.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거룩을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영광의 임재를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임재가 임할 때 우리 교회에 놀라운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고 다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눈먼 자 눈을 뜨고 저는 자 걷게 되며 병든 자 고침 받고 방향을 잃은 자들이 길을 찾게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광야도 문제없는 사람,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라.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는 사람이 광야에도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광야길은요, 거리와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리는요, 애굽 고센에서 가나안 땅까지 약 370km 된다고 해요. 거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하나님의 속도예요. 속도는 하나님의 속도예요. 속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하루에 25m, 1년에 9.25km, 시속 0.001km. 이것이 하나님의 속도입니다. 광야 40년을 평균 내봤더니 그 평균으로 370km를 계산해 보니까 하루 25m 가는 거예요. 힘들죠?
하루 25m 가는 거예요. 1년은 9km 정도, 시속 0.001km. 광야를 지나는 속도, 이게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문제는 피곤함이 아니에요. 조급함이에요. 광야길의 가장 큰 문제는 불안과 조급함입니다. 이렇게 가도 되나? 과연 되나? 정말 되나? 끝이 있나? 불안과 조급함. 근데 이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도전하거나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도 같은 거예요. 정말 될까? 우린 너무 급하죠. 고린도전서 10장 7절 이하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난당했던 일들이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무 더딘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그래서 다른 것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 23,000명이 죽었나니, 아유, 예수 따라가는 거, 저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언제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세상 즐거움 다 없어야 돼? 적당히 좀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려면 다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다가 23,000명 죽었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뱀, 그 광야길에 숨어있는 불뱀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다가 이들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 이제라도 안 들여보내주시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막 함부로 얘기하고 돌 들고 덤비다가, 그러다가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물어 죽이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한 번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당했어요. 하나님 원망하다가 언제까지입니까? 정말 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의 속도와 다른 나의 조급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을 결정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탐을 하고 난 후에 그들이 범죄한 그 죄의 값대로 40년을 하나님은 시간을 정해 놓으셨었습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속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도를 걸어갈 때 조급함이, 두려움이, 불안함이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도와 나의 속도를 맞출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속도를 맞춘다는 것은요, 그냥 느리게 간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40년이면 어떻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반드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돼요.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름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이 언제든지 속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뜬 구름을 바라보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갈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기대하는 속도를 바라보면 무너지는데, 뜬 구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이면 넉넉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름은 반드시 가나안으로 갑니다. 구름은 반드시 가나안으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거든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갑니다. 그때에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느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9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고, 그 다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틀 만에 가기도 하고 3일 만에 가기도 하고 하루 만에 급히 가기도 하고
한 달 만에 가기도 하고 1년을 머무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속도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40년을 느리게 매일 27m씩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잡았다가 폈다가 넓혔다가 좁혔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그때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함께 하시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이 구름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조급해도 두려워도 불편해도 항상 떠 있어요. 우리 같으면 범죄하고 악하면은 딱 제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반역하고 돌을 들고 모세를 대거리하려고 해도 구름은 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그런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찬 거예요. 분명 악에 악을 더하고 있는데 구름이 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있을 때 주님을 안 보니까, 떠 있는 구름이 주님에 의한 구름이라는 것을 보지 않으니까 악에 취하여서 악한 일을 행하다가 악에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고민이 되고 어려워도 구름이 떠 있는 걸 보기 시작하면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도 지나간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떠 있는 구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범죄하고 연약해도 주님의 십자가는 항상 골고다 언덕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정말로 바라보면 하나님, 죽을 나 대신 하나님이 저기 달리셨고 저기 달리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생명과 바꿔주신 거군요. 하나님, 연약하여 죽어갈 내 인생 대신 주께서 채찍에 맞아 저기 달리심으로 나의 연약함이 주와 함께 뒤바뀌어 강건한 자가 되어버린 것이군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죽어가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넘어지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죄책감에 눌려있다가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항상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게 인쳐주시는, 성령에 인쳐주시는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026년에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급하게 몰고 갈 때는 아멘 하고 가세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앞서가면 교만이고요, 뒤서가면 거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앞서가면 교만이요, 뒤서가면 거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하고 함께 걷는 것입니다. 내가 해볼게요, 앞서가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어떤 이들은 앞으로 생각한 대로 앞만 보고 가다가 무너지는 일이 참 많죠. 근데 거만은 더 무서워요. 팔짱 딱 끼고 가보시죠, 해보시죠, 말씀해 보시죠. 그게 될까요? 되면 아유 좀 됐네요.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정말 마음에 새겨놔야 됩니다. 앞서가면 교만이요, 뒤서가면 거만입니다.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어서 구름이 뜨면,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2발이든 3발이든 10발이든 아멘. 오늘은 멈춰라, 아멘. 원망하지 말고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도는 느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속도를 붙이시면 하룻밤 만에 홍해를 갈라 애굽을 진멸시키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하룻밤 만에 감옥의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속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여리고성을 향하여 목소리 한 번이면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속도가 있습니다. 순종이 능력이요, 순종이 속도요,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도를
함께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2026년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 무엇인가를 도전케 하실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많은 것들을 도전케 하실 텐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 아멘하고 도전해 나가시라. 주님이 그 속도에 맞춰서 역사를 이루신다. 때로는 너무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저 인간은 언제 변하나? 정말 언제 변하나? 그렇죠? 그런데요,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변할 때 하룻밤 만에 변하더라고요. 하룻밤 만에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 주셨더니 즉시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지더라. 곧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약속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면 한 발 한 발 주님과 속도를 맞추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도에는요, 절대적인 원칙이 있어요. 알려드릴까? 하나님의 속도의 원칙은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제 막 걸음마 떼는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죠?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와 함께 보폭을 맞춰 주시죠. 넘어지려고 하면 잡아주시죠. 절대 빨리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며 걸을 수 있도록 계속 붙잡아 줍니다. 광야 40년은 눈을 바로 가지셔야 됩니다. 광야 40년은요, 하나님이 오직 우리만을 위한 속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속도예요. 언제까지 해요? 너를 위한 거야. 진짜 너를 위한 거야. 저는 작년 1년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10년 산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를 위한 거야. 한 1년 정신없이 돌아봤더니 성도들이 정들었어요. 안 믿어도 관계없어. 여러분, 힘써 보니까 마음이 와요. 사람이 보여요. 제가 어떻게 목사님의 45년을 다 채워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급하게 몰아가시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더 하나하나 연결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잘하냐 못하냐는 두 번째더라고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가면 주님이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광야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광야처럼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광야처럼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아침에 먹는 만나가 그렇게 감사하고, 구름 기둥이 그렇게 감사하고, 인도에 가시는 그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그렇게 감사한 것은 내 삶이 광야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광야길도 문제 없습니다. 2026년 문제 없습니다. 주와 함께 가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 40년은 진짜 목적이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이를 좋게 하라. 2026년에 이거 목표 삼으십시오. 사이를 좋게 하세요. 40년 동안 뭐 할까요? 광야길 가는데 곰곰이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전 투구했나요? 그럴 일이 없어요. 아침이면 만나가 다 나오니까. 오히려 많이 가져가면 썩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가져가면 썩어요. 날마다 양식이 그냥 나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아주니까 솔직히 텐트 안 쳐도 따뜻해요. 집 걱정 안 해도 돼요. 의복과 신발이 헤어진 적이 없으니까 생활에 염려가 없어요. 누가 루이비통 드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의복과 신발이 헤어진 적이 없으니까요. 주변 백성들이 공격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뒤로 가서 막아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니까 싸울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면 광야 생활 40년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일 무거운 짐 뭔지 아세요? 애굽에서 들고 나온 금덩이였어요. 써먹을 데가 없어. 애굽에서 나올 때 금덩이 하나씩 다 들고 나왔잖아요. 집집마다 다녀서. 아마 고관대작 집들은 다 갔겠죠. 그러면 이만한 보따리로 하나씩 메고 나왔을 겁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광야길 40년 걸어가려니까 이게 다 짐덩이에요. 짐덩이. 써먹을 데가 없어. 요새 금시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두고두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금시세가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애들 거 뭐 또 우리 결혼할 때 받았던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집에다가 보관하면 늘 불안하고 여행 가기도 어렵고 그냥 팔아버리자 올랐을 때. 그래가지고 탁 팔아가지고 썼어요. 근데 지금 그때보다 3배 올랐어요. 3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욕을 아직까지 먹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 금시세가 오른다고 우리가 사이가 안 좋을 이유가 뭐예요? 안 그래요? 세상 금시세가 올랐다고 우리 사이가 안 좋아질 이유가 뭐냐고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잖아요. 사이 안 좋잖아요. 금같이 가치가 오를 만한 것들의 삶을 투자하는데 그 다음에는 걱정하죠. 이제 내려가면 어떡하지? 더 올라갈까? 노심초사하고 주식 하나만 사도 올라갈까 내려갈까 계속 고민하고. 서울에 왔더니 아파트 한 채 값이 여러분 좀 돈 좀 많이 버시고 아파트를 많이 가지세요. 아파트 한 채가 50억씩 하더라고. 한 명만 헌신하면 교회 다 빚 갚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버세요. 많이. 이 서울 집값이 우리 교회 빚 갚으라고 오른 거야.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아파트 한 채 그거 얻어보려고 딱 빚의 집을 져놓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가장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짓눌려서 살아가잖아요. 그거 어디다 써먹지도 못해요. 죽을 때 물려주고, 물려주면 싸우고 다 날아가 버리고, 어디다 써먹지도 못하는 무거운 짐 하나 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겁니다. 광야는요,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왜요? 금덩이가 무거운 짐이 되는, 가치가 뒤바뀌는 자리가 광야거든요. 큰 가치가 없어요. 금이. 천국은요, 도로가 황금길이에요. 황금이 평범한 곳이에요. 물질의 가치가 뒤바뀌는 자리예요. 욕심이 바뀌어지는 자리예요. 광야가 딱 그와 같잖아요. 금덩이가 짐덩이가 된 곳. 거기서 하나님이 뭘 연습시키시겠어요? 천국 연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 연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광야길 걸어가면서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고 천국을 연습해라. 진짜 가치로 한번 살아보라.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대로 잘 살면 형통하여 황금 덩어리 가득한 부자가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그거 하나예요. 광야 40년 가면서 금덩이를 많이 가져라가 아니라, 야, 광야 40년 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그 지고 나온 금덩이 딱 2번 썼어요. 딱 2번 썼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은 딱 2번 씁니다. 하나는 우상 만들 때 쓰든지,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든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2026년에 우상 만들다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원하는 것, 그것을 만들며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생이 가장 값진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2026년에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길은 정말 주님만 보이는 곳이에요. 금덩이도 안 보여요.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구름 보이고. 하나님 오늘은 주님이 먹여주십니까? 만나가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 좋아지면 천국길이에요. 또 하나, 광야는 이제 40년 가야 돼요. 먹을 거 충분해요. 다 있어요. 40년 동안 누구랑 가요?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 걸어가는데 40년 동안 먹을 거 걱정 없어요. 누가 공격할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야, 광야길 거치니 함께 힘내서 걸어가 보자.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싸매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가나안 땅까지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 가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같이 걸어만 가면 천국을 연습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연습된 삶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희년을 꿈꾸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고 이웃과 마을과 나라와 열방까지 사이가 좋아져서 함께 하나님 나라로 계속하여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 그 시작이 2026년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기 시작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 향하여 함께 걸어가 보십시다. 2026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 시마다 때마다 내 생각으로 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이 소중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사이로 천국을 살다가 천국까지 입성하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고 결단의 기도도 한번 드리죠.